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화자는 벼 화자 옆에 입구자를 썼고요. 평자는 고르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의 의미로 따지면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준다, 이런 뜻이 화평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뒤집어 보면 평화가 되죠. 그 화평과 평화는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도 평화란 뜻입니다. 이 샬롬은 정확한 뜻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 그 안에서 누리는 성숙함이나 완전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평화는 단순하게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평화하면 보통은 참 한가롭고 고즈넉하고 어떤 풀밭에서 양들이 풀을 뜯는 그런 전원 풍경을 상상을 하지만,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그게 아니라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럼 무섭고 험악한 날씨 가운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절벽의 벼랑 사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안심하고 깃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제목이 평화다. 기가 막힌 현실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평화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인간이 살아온 이런 시대나 역사들을 살펴보면 항상 분쟁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3400년에 기록된 인류 역사 가운데 3166년은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234년은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류 역사는 한순간도 평화가 있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행과 갈등과 다툼과 전쟁만 있었고, 그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로마서 15장 3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인이시고 평강의 근원이시다, 화평의 근원이시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화평이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 역시 평화롭지 못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대인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 금방이라도 불꽃이 튀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세계 지도자들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세상은 지금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그 전쟁의 공포에 시달려야 할까요? 평화를 바란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들은 한편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를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나라에다 막 팔아요. 이 무기 장사만큼 이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도 없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어느 교회, 여선교회는 그 안에서 김장을 하는데 배추김치를 담글 거냐, 깍두기를 담글 거냐, 그거 가지고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피아노 하나도 여기서 저 자리로 옮기는 문제로 갈등하고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파, 장로님파로 나뉘어서 피 터지게 싸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속회하기 싫다고 교육자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속회 바꿔달라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은 못해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평화가 있었죠. 거기 살기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이게 완전한 평화예요. 동식물들과 완전히 평화를 누렸어요. 근데 한순간 선악과 따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악영향을 미쳤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3장, 4장으로 가보면 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불안해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그 다음에는 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관계가 깨어져서 불화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막 서로에게 떠넘겨요. 서로에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은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도 불화가 생겨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경작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그렇게 되고 말았고, 여자들은 출산에 어떻게 보면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과 이런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종탑에도 달고 예배당 안에도 달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배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보시면 수평과 수직이 있어요.
십자가로 복음을 설명할 때에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아래에 있는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로소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껴안을 수 있는 화해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사람들하고도 화목해져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명령하실까? 우리 성경 보면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 명령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한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인내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항상 끊임없이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그게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다 같이 잘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이거든요. 어느 마을의 농부가 물 때문에 염려하던 중에 샘을 파가지고 밤새도록 자기 논에다가 물을 담아두었어요. 근데 자기 논 바로 아래 논의 주인이 밤중에 몰래 뚝을 터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받아놓은 그 물을 자기 논으로 다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윗논 주인이 보니까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말했어요. 아니,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내 논의 물을 도적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자 아랫논 주인이 나도 지금 죽게 되었는데 좀 나눠 쓰자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대들어요. 그래서 이 윗논 주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 아랫논 주인하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5장 5절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논 물이 다 내려갈 수 있도록 물꼬를 아예 그냥 다 터져버렸대요. 아랫논에 물이 가득하게 되도록. 그래가지고 이 아랫논 주인이 그 다음날 오더니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해가지고 함께 이제 윗집 주인 논에 다시 물을 대주는 일에 협력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두 가정이 다 가축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요.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자연히 아브라함과 롯 사이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요.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 양들 그 동물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 없으니 우리 따로 떨어 사는데 네가 가고 싶은 땅을 먼저 선점해라. 그래서 롯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요단 온 들에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도 많아요. 그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선택해서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반대편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은 산지예요, 산지.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험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섭섭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돈보다, 재산보다 조카와의 화평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볼지언정 양보한 겁니다. 양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조금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네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토록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듯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인내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만드시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목적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영은이네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김진주 권사님 얼마나 뿌듯하셨어요.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일을 우리 권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권사님과 같은 그런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쓴 것. 저 가정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권사님 기도하셨거든요. 기도의 열매와 응답이 지난주에 그 세례라는 열매로 이렇게 맺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줄을 모르니까 그들이 귀찮다고 그래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반발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요. 그러면 그 사람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신뢰되고 방해되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좀 전에 우리 보고 화평하게 하라고 그래놓고 당신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요 구절만 보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부딪히는 것, 세상과 이렇게 세상이 듣기 싫어하고 막 반발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복음을 더 전함으로써 그들과 부딪히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불화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한 충돌이다. 거룩한 충돌. 듣기 싫다고 그냥 그래 네 알아서 해 언젠간 되겠지 뭐 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충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 전신갑주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성령의 건 말씀도 있지만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라는 게, 그러니까 신발이 있어요. 신발. 그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다 신고 계시지만 신발을 왜 신습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신발을 신듯이 신앙생활에도 이 신발이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바로 전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뭐 누구나 다 아는 것,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이건 엄청난 능력이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능력이라는 헬라어 말이 디나미스인데 그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말씀이에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딪히더라도 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이 반발한다 할지라도 거절한다 할지라도 붙잡고 호소하셔야 됩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을, 평화를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지 그게 되지, 할 수 있지. 우리가 믿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안 전하고 있느냐는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릴 복이, 행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되고 칭찬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랬는데 뭐 여기 딸이라고 표현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뭐 여자분들은 섭섭해할 이유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리고 이 자녀, 아들이란 말은 특별히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있는, 물려받을 것이 있는 상속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상속자인데 뭘 상속받느냐?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곳은 그곳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전쟁도 갈등도 다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나라예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왜 천국이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까? 그것은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다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상속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속받은 천국이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은 그런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화평으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그분이 한 몸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지,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헐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정말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게 하옵시고 더불어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피스메이커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